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루하루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좀 논인사 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의 삶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문제는 저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지할 때가 있고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지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충만하게 거하는 그런 예배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또 그 사랑 안에 잠기는 예배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셔.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신 그 놀라운 사랑 함께 기억하시면서 함께 바라보시면서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사랑을 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을 춤을 출 때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그 붙드시는 사랑을 제지합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대로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또 어떨 때는 깊은 아픔까지 다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날마다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다윗의 마음을 만지시며 그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며 그 아픔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다윗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다윗의 마음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를 그 깊은 바다까지 이끌어내는 끌고 가는 그 두려움까지도 주님 앞에 좀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거절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들으시며 그 상한 마음을 붙드시며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그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예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날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우리의 모든 아픔을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고백하십시다. 한없는 사랑을, 한없는 사랑 우리에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사랑을,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한없는 사랑을,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님 품 안에 안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며 우리의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한 주인 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절 또 10절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좀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비난을 하고 돌팔매질을 해도 물론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또 힘을 가졌다면 어떤 힘으로 대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와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적어도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뜻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투자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사실입니다. 누굴 투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향해서.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더 이제 내놓을 게 없어요.
마지막 카드, 최종 카드, 돌이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카드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고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게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최근에 크게 논란이 됐던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고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비난을 했던 게 그 아드님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죠. 또 그 아내 되시는 유명 탤런트였죠. 한때는. 그 아내도 남편이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면 또 그분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의인에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죄인에게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응원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라고 하면은 10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뭐 다른 교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을까 봐 좀 우려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기서 친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했어요. 그럼 천국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계속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 친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야 반가운 거지. 여기서 하나님 무섭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피하고 그러나 또 안 볼 수는 없고 이러고 살다가 영원이란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진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 보고 싶어요. 무슨 시어머니 대하듯이 불편한 이웃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영원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친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투자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뭐 주님의 일에 헌신해라 투자해라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관계에 헌신하셔야 돼요. 관계를 위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장생활들 하시고 사업하신 분들은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면은 뭐 방법 간단하지 않습니까? 골프 치러 가고, 뭐 만나고, 뭐 죄송한 얘기지만 술도 뭐 한 잔씩들 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분명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친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남자들만의. 그거 하면 진짜 친해집니다. 일명 사우나 비즈니스. 뭐 이상한 데 가자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사우나 한번 같이 갔다 올 관계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친한 관계예요.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라 못 가지만은 그 사우나 부스 들어가가지고 그 뜨거운 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15분씩 같이 땀 흘릴 정도의 관계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친한 거죠. 시간 들여야 됩니다. 심지어 물질 들여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왜 나빠지나 보면요. 같이 안 살아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서부터 관계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에 기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의뢰, 그냥 그러면 부부관계에 권시성을 찾은 분이 찾아옵니다. 이름이 택이라고 그러죠. 권태기가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할 겁니다. 활력 있는 부부 생활의 비밀이 뭐냐라고 하면은 관계에 헌신하셔야 돼요. 거기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서로
관계적으로 만나서 뭔가를 공유하고 할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묵상을 강조하고 성경 읽는 거 강조하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누가 대신 못해줘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친하냐? 네, 친합니다. 우리 집에는 태기가 없어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권태기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친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복해요,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1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나누면서 이제 교회의 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은 개인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믿으면 돼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손끝에 가시 하나가 박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아무 일도 못 하실걸요. 이거 신경 써가지고. 이게 깊이 박혔어요. 통증이 계속 느껴져요. 그러면 이거 빼기 전까지는 아마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몸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사실 현대에 와가지고 굉장히 이게 약화가 됐어요. 이거 맞지 않습니다.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임재하심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느끼냐면은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의 교통하심, 운행하심이 교회 안에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똑같이 나에게 그게 아픔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공유하고 또 어떤 기쁨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의 지체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이 안에 부어주시는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이건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마 교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3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갔을 때 거기에 어떤 제자들이 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자라는 의미를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곡을 딱 찔렀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성령 받지 않았다고.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본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때 그렇게 성령 충만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12명이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12명. 12명. 우리가 성령 집회 그러면 오늘날 뭐 몇백 명이 모이고 심지어 몇천 명이 모이고 거기서 뒤집어지고 뭔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야 뭐 성령 집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무리들이 모이면은 거기서는 뭐 성령의 어떤 역사나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12명이 모인 그곳에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숫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뭐 넘쳐요 지금. 12명이면 족합니다. 12명. 그 이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뒤집어졌거든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진단을 했을까? 라고 한다면은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역사가 굉장히 짧은 교회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많이 활동하지 않았다. 20일 남짓 겨우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그리고 심지어 2번 못 갔다. 적어도 사도행전에 바울의 전도행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바울이 여기 2번을 못 갔어요. 그냥 서신으로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런 지역에 서신을 보내가지고
글을 쓰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모범적인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뛰어난 공동체예요. 신앙 연조가 짧은데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1절서부터 22절까지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오늘 읽으신 그 내용은 어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1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권면하고 그 다음에 서로 덕을 세우기를 했을 때 이것이 우리는 서술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 지금서부터 읽어보는 11절서부터 22절까지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독립적인 문장들이에요. 이게 한 절씩 구분하자면 이게 절수가 굉장히 늘어나야 되는 절입니다. 왜냐하면은 문장이 돼요. 동사,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절을 나눌 때 문장을 그렇게 구분하거든요. 완전한 문장이 됐을 때 딱 끊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사실은 절을 잘못 나눠가지고 이게 막 서술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 같고 어떤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11절서부터 22절까지는요. 17개의 명령문이 나와요. 17개의 명령문. 그리고 2개의 서술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몇 개인 거예요? 19개가 사실은 이 안에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명령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 명령형의 의미가 뭡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은 피차 권면하고 명령입니다. 뭘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요. 덕을 세우라고. 이것도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을 이미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명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같이 1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12절서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절서부터 15절까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는 신앙의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숙하고 또 주님을 향해서 굉장히 충성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은 아비와 같은 또는 청년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기가 명령형이니까 나는 아직 신앙의 연조가 짧고 어리니까 나는 묻어가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 맞아 내가 이것을 꼭 지켜야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나는 아직 여기까지는 아니야 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16절서부터 이건 이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16절서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건 신앙이 어리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십니까?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은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좌우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참 어렵죠. 또 물어보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숨고 싶어요. 이 부담스러워요. 그 다음에요.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하냐고. 여러분, 감사가 주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얼굴이 밝아요. 사실이 그래요. 감사에 대한 마인드가 없을수록 얼굴이 어떨까요? 일그러져 있어요. 제가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참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노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랜 시간 노숙하는 분들. 저는 이제 사람 관찰하는 거에 대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취조하는 거에 대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주유소 가서도 이렇게 기름 넣다가 이렇게 거기 있는 분들한테 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인사도 좀 하고 그러면은요, 이분들이 막 술술술 다 불어. 우리 사장이 어떤 애 뭐 다 불어 막 저한테 와가지고 막 제가 무슨 원더우먼에 이게 무슨 뭐 줄을 가진 것도 아닌데 막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사람 표정을 좀 보는데, 이게 노숙하시는 분들, 특히 오래 노숙하신 분들은 티가 나잖아요. 보면은 표정이 어떤 것 같으세요? 표정이 밝은 분 없어요. 대부분 그분들이 자유 때문에 노숙을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노숙을 시작하시면은 보름 될 때까지가 힘들대요. 너무 창피하대요. 그리고 보름이 넘어가면 좀 견딜만 하고요. 평균적으로 석 달 정도를 노숙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가족이 찾아와도 안 갈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리고 6개월 정도 노숙하시면은 그 다음에 노숙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돌아온대요. 왜 그럴까요? 책임질 일이 없대요. 그래서 안 들어온대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이상한 자유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유인데, 하여튼 그 자유, 엄청난 그 자유 때문에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노숙자 시설 아무리 만들어 놓고 뭐 해도 그분들이 거기서 살면서 갱생을 하느냐, 우리 생각하면은 삶을 절대 안 바꿔요. 예, 그게 이제 그 문제거든요. 문제점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노숙인들이 있죠. 안 돌아와요. 그런데 표정을 가만히 보시라고요. 어떤가? 감사하잖아요. 그분들은요. 주면요, 고맙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제 초짜예요. 나머지 분들은요, 그런 말 안 하세요. 제가 교회 사역할 때, 전도사 때, 그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IMF 전이었거든요. 500원을 드렸어요. 노숙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500원씩을 드렸는데, 월요일마다 그 돈을 바꿔가지고 500원을 드리는, 지금은 500원이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때는 500원이면 그래도 빵하고 우유를 사 먹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500원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그때 한 30명, 40명이 오셔가지고 그 코스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서 받고 또 동네 어느 교회 가면 돈 준다 그러니까 그 교회, 그러니까 그렇게 돌면 한 5천 원 정도 버신대요. 그 5천 원이 그 당시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돈을 받는데, 얼마 안 된 분들은 500원 드리면은 티가 나는 거예요. 500원 드리면 어떠냐면은 고맙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래되신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그래. 왜 이거밖에 안 주냐. 그래서 이분들이 불법을 해요. 어떻게 불법하냐면은 받아놓고서 뒤에 가서 다시 줄 서. 그래서 알잖아요. 그러면은 안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욕을 하세요. 교회가 막 이러면서 욕을 하세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분들이 나쁘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본성에 관한 문제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 감사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명령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명령문. 이 짧은 단락 안에 바울이 그 어린 교회를 향해서, 물론 그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좋은 공동체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명령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많은 명령을 안 내리셨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인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향한 실천인 것이지, 그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계명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 풀었다고 하면 뭐 이해가 하여튼 뭐 이걸 바울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푸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두 개를 몇 개로 만든 거예요, 지금? 17개의 명령 만들고 두 가지 서술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읽어봤어요.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목사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제가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삶은 아니잖아요. 늘 대부분 믿는 분들을 만나고 안 믿는 분들 만날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안 믿는 분들을 만날 확률이 높고 직장에서 또 안 믿는 상사 내지는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해야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목사도 이 내용을 보니까 야,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성도님들이 이것을 세상에서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교를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자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건데 이 내용을 우리가 안들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설교가 진행되고 말씀을 알아간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는 말씀은 듣는 말씀이고 나의 삶은 전혀 말씀과 상관이 없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고 목사가 증거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모르겠고 세상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생활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는 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걸 그냥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전했다면 이게 불가능하다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분명히 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한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좀 실천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신학교 2학년 됐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전도사 임명을 이제 하셨어요. 2학년이 되자마자 그냥 일방적으로 주보에 그 당시는 전도사 임명이 그거예요. 주보에 이름 나면 이제 전도사 임명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청년이 전도사가 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주일학교 설교해라.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나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를 불러서 뭐냐면 전도사 구할 때까지 네가 설교해라. 너 교육전도사니까 훈련 차원에서 해라. 뭐 제가 너무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 너무 부담스러워서 기도원을 간 거예요. 기도원을 가가지고 3일 금식을 했어요. 설교하기 위해서. 너무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래 받은 말씀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열심히 부르셔가지고 도대체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받았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뭔가를 더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첫 설교 중고등부 친구들 데려다 앉혀놓고 토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만 했냐면은 3일 동안 제가 금식하면서 정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막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설교 10분 만에 마쳤어요. 앞에 한 8분 했고 이 얘기 한 2번 읽고 끝났어요. 사실은 제가 설교자로서 근본적으로 참 큰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뭘 경험했냐면은 말씀을 그냥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다른 개념의 문제구나. 뭔가 예화를 넣고 사람들이 받아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구나.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저에게 별로 좋지 않은 추억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씀인데 사실 오랜 시간 제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몰랐어요. 2017년도에 이제 묵상학교 간사님들하고 프랑스로 리트릿을 갔어요.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좀 그렇게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2박 3일 일본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여행은 보니까 한 열흘은 해야 돼요. 열흘. 한 나라에서 한 열흘 정도는 해야 이게 뭔가 이렇게 얻는 거더라고요. 그때 어딜 갔었냐면 떼제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여러분 떼제 들어보셨어요? 세계적인 공동체죠. 프랑스에 있는 떼제라고 하는 공동체. 떼제 지역에 있는 공동체인데 1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를 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기도를 못해요.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떼제에서는 찬양을 해요. 기도문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소개된 떼제 그 기도문 가운데 송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글로리아라는 게 있어요. 글로리아 글로리아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바 아버지 이게 끝이야. 그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게 떼제 노래예요, 사실. 떼제 기도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거기를 갔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원장님을 만났어요. 독일 원장님을 만났고요. 저희를 가이드해주는 수련생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대구에서 온 청년이 거기에 수련생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한국에서 왔다고 너무 반갑게 아주 친절하게 저희들 환대해주면서 떼제의 정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는데 떼제는 어떤 곳이냐면은 정식 회원은 독신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남성들만 받는 공동체예요. 방문객은 아무나 올 수 있는데 공동생활을 하려면 왜냐하면 이제 그 성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남자 여자가 같이 있다 보면 그러니까 아예 그걸 차단해 버렸어. 원천적으로.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정식 회원이 안 되고 살 수는 있는데 좀 따로 살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일하는 거고 정식으로 거기서 수사로서 살려면 그들은 이제 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사로서 살려면 독신이어야 돼요. 그래서 80명의 독신자들이 있는데 제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장님이랑 얘기하는데 원장님이 나이가 지긋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호라비 냄새가 나시더라고요. 뭐 향수 뿌리고 이러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근데 그 떼제의 가치가 뭐냐고 설명을 듣는데 저는 당연히 그런 공동체의 특성상 순결, 그 다음에 뭐 충성, 또 뭐 아니면 복종, 헌신 뭐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가치가 뭐였냐면 리조이스, 기쁨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 그러면서 제가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사실 새롭게 보였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노동해요. 그리고요, 주는 대로 먹고 살아요. 떼제가 사람들이 헌금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받긴 하지만 그걸 얘기하잖아요. 헌금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역에서 이 공동체를 도와줘요. 농작물 갖다 주기도 하고 푸드뱅크 같은 데서 뭘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걸 받아 먹고 살거든요. 저희 갔을 땐 다행히 맛있는 게 나왔는데 대부분 주는 대로 먹으니까 뚱뚱하신 분 없어요. 남자분들 얼굴 또 낮엔 일하셔야 돼요. 노동하셔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가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굉장히 충격이었고 일생에 제가 큰 울림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을 때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기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24시간 예배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맨날 직장도 안 가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쁠까? 제가 단언컨대 힘들 겁니다. 지금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준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쁨의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세워본 적이 없어요. 다 오리엔테이션이 그냥 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성적을 잘 맞아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뻐요. 그러나 어떤 부모는
그게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 굉장히 똑똑한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그 남자 집사님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어요. 학력고사 차석 했던 분이에요. 법대 나오시고 로펌을 하시고, 아내 되시는 분은 서울대학 음악을 하셨어요. 그리고 동경대에서 박사를 했어요. 음악 박사. 애가 천재가 났어요. 아주 탁월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 애가 고3 때 하필이면 아픈 거야. 마음의 병이 왔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와가지고 애가 극심한 우울증 같은 게 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 그때 이 부모님들이 뭘 했냐면은 거의 생업을 놓다시피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다녔대요. 누구 데리고? 고3 데리고 고3짜리를 데리고 공부하라는 얘기 1도 할 수가 없었대. 아이가 자살할까 봐. 더 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면은 그 부모에게 기쁨이 뭘까요? 아이가 웃는 것. 아이가 평안한 것. 공부는 지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는 지금 아이가 지금 살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지금 성적, 야, 너 그래도 학교 가야지.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기준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마음이 조금 편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조금 이렇게 햇볕 좀 볼 수 있었으면. 종종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변호사예요. 그런데 아이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진 않아요. 엄마가 애가 타요, 애가 타. 몇 년째 그러고 있어요. 애가 타. 한 번씩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언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기도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 좀 오면 좋겠다. 그 엄마의 소원이 아주 소원. 그 엄마의 기쁨이 뭘까요? 이 기준의 문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에 대한 기준을 세워본 적이 없네? 여러분 세워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뭡니까? 기쁨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평생 웃을 일이 없어. 평생 기쁠 일이 없어. 어떤 분은 10억이 기준인 분이 있어요. 내가 10억만 모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10억만 있으면 맨날 웃고 다니. 10억 모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기쁘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내가 10억 생각할 때는 10억 가진 사람이 몇 명 없을 때였는데 내가 10억 갈 때 보니까 100억 가진 사람이 훨씬 많아진 거야. 이게 기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당신의 기쁨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요. 저는 기준을 하나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아침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저의 기쁨 기준.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웃고 다니진 않아요. 죄송해요. 제가 이제 그 기질을 굳이 표현하자면은 기질 중에 우울질이 있어요. 저는 사실 전형적인 우울질이에요. 전형적인 우울질. 시리어스하고 나이 먹을수록 여기 미간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있죠. 보톡스 맞아야 되는 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기질적으로. 그런데 제가 기준을 삼은 거예요. 뭘요?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돈이 좀 없거나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좌절을 하거나 잘 안 되거나 하더라도 어떨까요? 그것이 낙심되지가 않아. 왜? 저의 기쁨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슬퍼져요. 기준부터 점검해요. 기도하라는 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쉬지 않고.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면 예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예수 기도.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하루에 수천 번에서 수만 번 틈만 나면 부르는 것.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 왜냐하면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제 서류 생각하면 돼요. 결제 받으려고 갔어요. 내용 너무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직인. 도장 안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착안한 영성가가 러시아의 영성가입니다. 그 영성가가 예수 기도라는 것을 고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시킨 거예요. 심지어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걸 한번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데. 이제 이런 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의지적인 것이죠. 계속해서 어떤 일이 특히 낙심될 때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3번은 감사하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설교를 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맥락적으로 볼 때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몇 가지? 17가지의 명령문이 등장하고 2가지의 서술문이 등장하니까 19가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하나하나를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22살 때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삶에서 how to, 어떻게 적용해서 풀어낼 것인가 하는 데는 20년도 더 걸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을 제가 그러면 평생을 제가 연구하고 뭐 해가지고 실천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부담을 줄까 했을 때 제가 19절로 20절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라. 아, 이거구나. 다시 말해서 성령과 말씀이구나. 뭘 지금보다 더 해라 이게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더 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로 성령을 묶어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 얘기예요, 사실은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로서의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 말씀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죠? 여러분, 등불 생각하면 돼요. 등불.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는 등불 생각하면 돼요. 등불이 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름을 공급해야 되죠?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를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계속 내 안에 갖다 집어넣는 것. 말씀을 갖다 놔야 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 내 안에 계속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제가 어떤 리더들을 만날 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수준을 평가하는 게 있어요. 대선 후보 만나면 제가 이걸 꼭 질문하고 싶은데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어떤 책을 읽으셨냐고,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책이 뭐였냐고. 책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어떤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어떤 지식 넘어서서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생의 메시지를 건지는 거거든요. 책을 읽음으로써. 책을 읽고 감명받았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책 잘못 읽어가지고 잘못된 감명받아가지고 중학교 때 엄청 고생했는데, 초등학교 때 윈스턴 처칠 전기를 읽었거든요. 윈스턴 처칠 그 전기를 읽으면서 윈스턴 처칠이 굉장히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학교 다닐 때 많이 얻어맞고 문제아였어요. 그런데 그 고집스러움이 결국은 윈스턴 처칠로 만들었어요. 아주 굉장히 고집스럽고 타협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저에게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은, 윈스턴 처칠이 귀족 학교를 다녔는데 라틴어 수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뒤지게 터지는 거예요. 라틴어 못해가지고. 근데 윈스턴 처칠이 교장선생님한테 막 대항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게 제가 너무 감명을 받은 거야. 영국 사람 영어만 잘하면 되지! 이러면서 무슨 라틴어를 그런 게 듣겠다니까 필요 없다고. 완전히 거기 꽂혀가지고 한국 사람 한국어만 잘하면 되지 무슨 영어를 막 이래.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감명받아가지고 중학교 때 영어를 안 했네. 참 이게 잘못 감명받아가지고. 예? 여러분, 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남아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빨리 마음의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여러분의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 한 주간 말씀 없이 산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 오늘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남았지? 지금 신명기 읽고 있어요. 예, 저는 물론 기계적으로 읽고 습관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3장을 읽었어요. 어떤 말씀이 마음에 남았지? 묵상하셨어요. 묵상의 의미가 뭡니까? 그 말씀이 저녁까지 어쨌거나 제로라도 활활 타진 않더라도 탄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얀 재라도 말씀이 저녁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면 사실은 나머지 이 내용들은 그냥 자동으로 사실은 되는 거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그 성령 충만의 의미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 뭐 바울이 지금 성령을 충만해 이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제한하지 말아라. 이미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그냥 우리를 맡기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내어드리면 그냥 되는 거지. 뭐 성령 충만하려고 인위적으로 뭐 모여가지고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성령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멸하지만 않아도 뭐 말씀을 더 알겠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기만 해도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성령 안에서의 삶이 뭐냐?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이다.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령 충만한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육받은 것 중에 하나가 목사의 경건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요, 성경책을 강단에 올라갈 때 이렇게 들고 45도 각도로 해가지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가운 입고 흐트러짐 없이 이러고 올라가는 게 목사의 경건이라고 말하시는 교수님도 있었어요. 너희들 나가면은 성도들한테 책 안 잡히는 게 이런 거야. 걸음 다닐 때 정말 양반처럼 걸어야 된다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흉내내는 거 세상에서 얼마나 불편하세요? 그런다고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뭐라고 평가하셨냐면요, 바리새인들 보면서 위선과 가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모양이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 판단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기뻐. 이게 아니라 기뻐져야 돼요. 기도 그냥 하셔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려고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 이거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방역 나오면 지금 모르겠어요. 교회도 지금 오미크론 지금 시발점이 됐다고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조치가 내릴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저도 집회하고 싶죠. 예. 그냥 주일 같은 때 그냥 마스크 다 벗고서 아니면 끼고서 주여 삼창, 저 원래 그런 출신이에요. 주여 삼창 불로불로 해볼까요?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해볼까요 진짜? 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세요. 제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 잘 안 느껴지는데요? 왜 안 느껴질까요? 성령님을 많이 제한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의지가 크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가 크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크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의지가 크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싶은 의지가 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싶은 의지가 크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자 하는 의지가 크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나타나시는 것에 대한 의지가 더 크시겠어요?
답 나오잖아요. 답 나오잖아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따르기만 하면 된다. 제한하지만 않으면 된다. 말씀에 기름을 계속 내 안에 넣어가지고 말씀이 탈 수 있도록 그것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묵상누리 교회는 정말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자립적으로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게 편안하고 말씀 보면서 이게 막 부담이 아니라 좀 편안하고 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 이미 맞지 이게 맞는 거지 좀 이렇게 점검이 되는 말씀이 나에게 뭐 이렇게 맨날 징계고 무슨 불방망이고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내가 잘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계시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오랜 시간 그랬어요. 관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 없어요. 무릎 꿇고 가서 빌어야 돼요. 처분 기다려야 돼요. 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왜 나는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느껴질까? 이게 왜 다른 사람 얘기처럼 들려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은 사실은 제 의지로 제 생각으로 어떤 세상의 환경 때문에 성령님을 제한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주님 제가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끊임없이 제가 성령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말씀의 등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내게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말씀으로 제가 활활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입으로 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주님 그러나 제가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정으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정령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묵상누리교회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청소년 청년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대세를 우리의 힘으로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맡기게 해주십시오. 위탁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신앙생활이 편안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등불을 밝히길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진리의 등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님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감직함으로 주님 우리가 말씀의 등불 더 나아가서 말씀의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뜻 예수님을 알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꽃이 피는 듯하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죄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애선 기차에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 내가 주님과 걷기 위해서 애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걷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3살짜리 꼬마 손잡고 아빠가 걸을 때 누가 힘듭니까? 아빠가 사실 더 많이 힘들어요. 3살짜리도 힘들겠지만 사실은 아빠가 더 힘들어요. 근데 성경편에 의하면은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걷는 게 아니라 독수리 등에 태워서 날아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주님께 힘들게 매달린 것도 아니고 등에 타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차원의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소망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성령께 우리를 위탁하면 위탁할수록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저절로 되어지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는 것에 비해서 그것은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수고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 살면서 성령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불을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해 능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는 묵상 누리교회 사랑하는 지체 한 분 한 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님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